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라. 아멘. 오늘도 마지막 날이 되는데 이따가 저녁에는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듣는 시간은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날이 되면 풀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근데 벌써 이렇게 딱 보면 드디어 마지막 날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저녁에 너희 교회 예배 있냐, 태호가? 네. 아쉽네. 빨리 반주 만들어야 되겠네. 언제 만드냐? 공주는? 가능하냐? 노트북? 집에 갔다 와야 돼? 아이패드 한번 될 것 같아. 아쉽네, 태호가. 너의 데이터가 틀렸네. 그렇군.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신념이나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념이나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이라고 하니까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 그 죄를 해결해야 내가 천국 간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을 지식으로 가진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가 이대로 사는 게 믿음이지, 이것을 내 머리로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 글자도 모르는 그 까막눈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순교한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순교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속에 가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지키면서 살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 열매가 순교로 나오는 거예요. 순교로. 그게 아니면 신학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믿음이 제일 좋겠죠. 지식적으로는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신학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믿음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생활이라고 해서 바른 생활, 착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 글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내 안에 가지고 이 들은 말씀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만들어갈 수 있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갠다. 쪼개지지 않으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근데 말씀은 개코 안 살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안 믿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마귀에게로부터 속지 않아. 그리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길 것이냐?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를 내는 겁니다. 그 힘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세상 임금이 마귀야. 우리는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안에서. 근데 내가 이 세상 임금의 존재도 모르고 나의 존재도 모르고 이것보다 더 큰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 근데 이러한 감추었던 비밀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그 비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알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근데 나나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옛 사람의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 그 옛사람, 마귀 아래 있던 마귀의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던 그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된 모습을 버려야 된다. 종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죄의 종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귀인데 1차원적으로 내가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 그럼 내 주인이 누구야? 죄하는 거잖아. 왜 자꾸 뭔가를 더 말하고 싶나? 죄의 종이면 우리의 주인은 죄. 우리가 죄로 사로잡혀 종노릇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나와서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종. 거룩한 이의 종이 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로 물들었던 이전의 습관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돼. 그러면 이것 죄로부터 오는 그 마귀 역사를 끊는다는 겁니다. 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어. 나도 그때 몸이 아팠을 때 벌써 6년이 됐네. 6년 전에 큰 병은 아닌데 이게 의사들이 못 찾는 거야. 이 병을. 내가 어느 순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그 시간만 되면 배가 엄청 아픈 거야. 처음에 체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아픈 주기도 짧어. 그러다가 기도하고 뭐 해도 잘 안 나서. 그래서 인터넷에 뭐 약간 이런 증상 때 뭐 할 수 있는 요법 치면은 뭐 여기를 누르고 뭐 이렇게 하래. 근데 아다리가 맞아진 거지. 이거 조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져. 그래서 이게 진짜 한의사들 무시할 게 아니구나. 우리 한의사들 무시할 게 아니구나 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게 들어먹지 않고 그 고통도 더 심해지고 통증의 기간도 그 지속되는 시간도 더 오래가. 더 오래. 나중에는 그냥 더부룩하고 체했나 싶었던 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통증이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큰 병이다. 큰 병. 그래서 뭐 병원도 가서 내시경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어도 병이 안 나와. 원인을 모르는데.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암보다. 차라리 암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구나 하겠죠. 물론 무섭겠죠. 하지만 정말로 뭐 암입니다 하면은 뭐 믿음으로 기도를 하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 하든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마음의 정리를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원인을 모른다. 이게 더 무서워. 왠 줄 알아? 통증은 계속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암이라고 하면 입원이라도 할 거 아니야. 뭐 진통제라도 맞춰줄 거 아니야. 근데 원인이 안 깨끗한데요? 이러는 거야. 깨끗할 리가 있나. 그래서 귀신 쫓고 해도 사실은 이게 안 나섰어. 안 나서.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막 나중에 또 응급실 가고 막 수차례를 막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응급실 갔을 때 CT를 딱 찍으니까 거기서 CT 그 전에도 찍었단 말이야. 딱 찍으니까 거기서 쓸개에 돌이 찬 것 같다. 근데 이거 정말 별거 아닌 병이거든. 담석. 진짜 별것도 아닌 거야. 요즘엔 배도 안 째고 복강용으로 그냥 군용 하나 뚫어서 그냥 돌 깨고서 배 째지도 않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를 못 찾아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 무슨 일 하세요? 저희가 조그만 회사 운영하는데 스트레스 많으시죠? 코로나 기간이고. 예, 그런 거 같은데 스트레스에서 오는 뭡니다. 정신과 약 지어주고. 정신과 약,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를 지어줘. 그럼 그거 먹고 예배 드렸다? 금요철 예배? 평안해. 왜 평안한지 알아? 이거 먹으면 그냥 멍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안정시키려면 신경세포를 감각을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평안하다. 나섰나 보다. 진짜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 새끼야 이거 똑바로 봐. 너 뭐 처먹었어? 저 약 먹어. 네가 언제부터? 그때 내 나이 30이었는데 뒤지게 욕먹고. 아무튼 한 번 먹으니까 그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그냥 다른 의미로 뒤져가는 거더라. 먹지 마 신경안정제. 알겠습니까? 신경안정제 먹는 사람 치고 정상이 못 봤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정상이 없어. 아무튼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또 뭐 과거 얘기를 시간이나 질질 끌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설교할 때 이런 간증식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근데 집회니까 의사들이 못 찾아. 의사들이 못 찾아. 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 심지어 의대잖아. 뭐 서울대 철학과 이런 것도 아니고 의대잖아. 의대 못 찾아. 왜 못 찾겠어? 아니야. 왜 못 찾겠어?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 난 의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아서. 내가 글로만 배웠고 어떤 증상일 때 뭐다라는 심지어 영어로 독일어로 해부도 해보고 했지만 막상 실전 상황에서 그게 딱 어떠한 증상이 딱 나왔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이럴 것 같다. 의사의 그래서 뭐라 그래? 소견. 근데 이것을 의사가 맞추기 전에 누가 맞췄냐? 나는 강경천 목사를 떠날 수가 없어. 강경천 우리 목사님께서 영감으로 맞추신 게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영감으로 맞춘 게 아니야. 왜냐? 그분은 이거를 경험을 했어. 이 병을 똑같이. 심지어 그때는 그분은 배를 째는 수술까지 했단 말이야. 길병원이 돌팔이라서 짠 게 아니라 나도 이걸 목사님보단 짧지만 나도 이것을 3, 4개월 질질 끌어보니까 나도 이거 수술할 때 뭐라 그랬냐면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배 찔 뻔했다 그랬어. 왜냐면 이 돌 때문이 아니라 돌은 그냥 부시면 돼. 근데 안에 염증이 가득 찬 거예요. 이거 원래 생기고 배 아프다 그러면 사실 병원 바로 가서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 근데 못 찾았어. 그래서 끌었어. 끌었는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염증이 속에 가득 찬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거 병이 걸렸었는데 오래 갔어. 근데 우리 목사님 이걸 기도로 해결한다. 왜냐면 나는 우리 성도들을 맨날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는데 목사가 병원 가서 수술하는 거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겠다. 이때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나랑 김영민 전도사님밖에 없어. 그때 아마 원재랑 강현미도 없었어. 모르죠 이거. 그냥 듣기만 했죠. 그랬었다고. 근데 이게 나았어. 근데 오래 갔어 목사님이. 오래 갔는데 나았어. 나았는데 나중에 목사님은 금식을 그때 막 자주 하시고 하니까 몸 상태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 안에 있던 염증이 터진 거야. 염증이. 그래서 염증 때문에 짠 거지 길병원이 사실 돌팔이라서 짠 건 아닙니다. 나도 이거 경험해 보니까. 근데 목사님은 약간 길병을 못 막으시는데 돌팔이라서 짠 게 아니에요. 21세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근데 의사들이 왜 못 맞추냐?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근데 이 똑같은 증상, 비슷한 증상을 경험해본 우리 목사님은 야, 너 그거 같다. 너 그거 같다. 말씀을 하셨었거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의사들은 모르더라. 심지어 나도 이것을 이제 강남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하루면 되니까. 길병원에서 수술하면 코로나 기간인데 3, 4일을 입원해야 된대. 그러면 수료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나는 빨리 하고 와야겠다 해서 강남에 있는 그냥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 병원 있잖아. 중형병원. 그런 데서 내가 이걸 했어. 그랬더니 어우 날아갈 것 같은 거야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야. 날아갈 것 같다?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사담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졌어. 근데 분명히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하긴 했어. 남들,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회복 속도도 다르고 뭐 소화가 이제는 고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뭐 설사를 이제는 일평생 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 근데 나는 누가 봐도 남들보다 회복 속도가 느린 거야. 속에 계속 가스가 차 있는 것 같고 걷기도 힘들고 남들은 이거 수술하고 다음날 출근한다는데 난 다음날 운전도 못하고 집에 와서도 솔직히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튼 그랬어. 설사 계속하고 내가 좀 느린가 보다. 원체 몸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느린가 보다. 계속 몸이 그 모양인데 그래도 뭐 아프진 않으니까. 근데 한 3주, 2주가 지났나? 3주가 지났나?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이 증상이 초기에 있었던 그 증상이 딱 나타나는 거야 나한테. 딱 나타나. 근데 이걸 안 겪어본 사람은 그냥 이거야말로 속이 안 좋은 거겠지. 아니면 이게 회복 속도가 느린 거겠지. 옆에서 막 그랬어 나한테. 근데 나는 아는 거야. 아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아. 근데 그때부터 무서워. 내가 이 3개월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살았거든. 밤 동안 항상 밤에만 아파. 밤이 무서워. 밤이. 진짜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아파봤을 때. 나는 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탈하게 살았는데 제일 많이 아파봤을 때야. 그래서 이 증상이 다시 나타나니까 무서워. 이제는 어떠냐면 그 3개월 동안의 그 고통 그 지수가 100이라고 치면 이거는 100 정도는 아니야. 근데 한 40 정도의 수치로 예전에는 밤만 아팠는데 40 정도의 수치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계속 있어. 그래서 그 전에 수술했던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고 언제 방문해라. 그 대신 방문하는 날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야. 그러면 그 전날부터 12시간 금식을 해라. 물도 안 마시는 금식. 이걸 또 하네 하고 금식하고 갔어. 주일을 지나고 가봤어. 갔는데 그 의사가 고려대 나온 사람이야. 김명진. 내 이름도 기억해. 김명진. 아주 거만하게 항상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내가 딱 들어갔더니 내 얼굴도 안 보고 컴퓨터만 두들기면서 예, 수술 잘 됐습니다. 이게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걸어오지도 못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세요? 병원 응급실 앰뷸런스에 실려 오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몸이 아프니까 화도 안 나. 아니 화를 내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프니까 검사를 다시 해보고 저는 조치를 받으려 온 거지 저는 뭐 따지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프니까 온 거예요. 그거 잘못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랬어. 여기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자기네보다 조금 더 큰 병원 소개서 써줄 테니까 가서 바로 옆에 있는 강남에 나무병원이라고 있어. 나무병원 찾아서 한번 나중에 가봐. 나무병원에서 CT를 찍고 그 검사실을 가지고 다시 와라. 다 했어. 또 조영제 맞고 뭐 CT 찍고 별지랄 다 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명진이를 만났어. 예, 이상 없어요. 이거 보세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아픈데 이거 소화 불량인 것 같으니까 소화제 지어줄 테니까 가서 드세요. 가면서 식사하시고요. 정 그러시면 예, 피검사나 뽑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피검사하고 밑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김밥 한 줄 사서 먹으면서 운전해서 먹으면서 가야겠다. 왜냐면 이걸 먹어야 또 뭐 소화제를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김밥도 안 넘어가. 진짜 아픈 거야. 안 넘어가면 아픈 거야. 그래서 강남에서 또 월요일이야. 심지어 월요일 강남은 너네 강남 안 가봤지? 여기서 뭐 강남에서 뭐 강남과 연고가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강남을 빠져나오든 강남으로 들어오든 특히 월요일 같은 날은 3시 반만 되면 막혀. 4시나. 오는데 차도 막혀. 배도 이제 아파. 허탕 친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다. 근데 갑자기 뭐 02 무슨 번호로 전화가 와. 예, 저희 담소유 병원인데요. 김명진이가 직접 전화 왔죠. 직접 전화 왔어. 그 콧대 높은 의사 그 김명진이가. 그 간 수치가 원래 정상이 40이야. 40. 근데 내가 간 수치 피검사 결과가 700이 나왔나? 간 수치가 7, 800이 나온 거야.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공손해지대 이 새끼가.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술 가운데 그 돌을 이렇게 부시는 거라고 했잖아. 그 조그만 알맹이가 어디 혈관을 타고 흐른 것 같습니다. 흐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디로 가요? 내일 어디로 가면 돼요? 내일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병원 야 이 사람아 자기가 내일은 근데 또 휴일이래. 자기 쉬는 날이래. 쉬는 날은 쉬어야지 뭐. 그 새끼가 뭐다 관심이나 있겠어.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당장 이런데 오죽하면 내가 인천에서 거기까지 갔겠냐? 근데 뭐 내일 와가지고 소견서 가지고 가면 그 다음날 입원해. 장난하냐? 그랬더니 그러시면 지금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가라. 그래서 이 새끼 그냥 상종하기 싫어서 그냥 목사님께 딱 그냥 기도 한번 받고 응급실 가서 봤더니 뭐죠 거기가? 췌장으로 연결된 이제 그 담도라고 그래. 담도 그쪽에 이제 돌이 또 빠진 거야. 그래서 주일날부터 금식했잖아. 근데 또 그때부터 또 금식이 드는 거야. 병원에 있기 싫으니까 나는 집에 갔다 오면 안 되냐. 이번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겠다. 그냥 진통제나 이빨에 놔줘라. 자기가 자기 가족이면 절대 안 보낸다. 그 말을 듣는데 신뢰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입원해서 또 포도 뭐야 이거 링거 꽂고 시술하기 전에 못 먹고 근데 시술하니까 몸이 가벼워져. 가벼운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이것만 계속 들어가니까 토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머리로만 집어넣는다. 그렇다고 죄를 경험해보라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이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이 말씀으로 발견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져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봐야 이 말씀으로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마치 이 의사들이 머리로만 지식을 가지니까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오진을 내려버리듯이 우리가 성경 지식 텍스트만 내 머릿속에 따박따박 다 집어넣으면 신학교 교수나 박사들처럼 그냥 글만 한문으로 가르칠 뿐이지 그 말이 성도들에게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우리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은 생명이 아니야. 내 말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말만 되는 거야. 데이터만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만 되는 거야. 그 유용하지 않은 정보라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냥 허공만 치는 소리, 사라져버리는 정보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거다. 생명.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생명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내 안에 가졌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졌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거야.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것이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있으면 주는 거야. 이것이 있으면 흘러나오는 거고 없으면 못 흘러나오는 거야. 이게 실제 상황이야. 그러니 당연히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내가 어제도 마지막 설교 말미에 맺는 그때 할 것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진실이 없으니까 아무리 진실해 보려고 발악을 해도 그 사람도 진실하고 싶겠지? 안 진실하고 싶겠니? 안 진실하고 싶겠어 사람이? 진실하고 싶어. 나는 진실이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흘러나올 수가 없다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돈을 주고 싶어도 세터값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아니 내가 뭐 하나 발행해줄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야 되는데 홍현준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가지고 나가서 썼다가 너 잡혀가는 거야. 맞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내가 발행해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나 이거 있어. 그게 뭐야? 우리 홍현준 전도사님이 발행해준 돈이야. 그럼 미친놈 취급만 받는 거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야. 물론 이걸 분명히 기억해.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잖아. 주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야. 이것은 야 너 수도꼭지 틀어봐. 뭐 나오냐? 물 나와? 밥 안 나와? 밥? 제로콜라 안 나와? 안 나와? 물 나와? 근데 거기에 녹이 있으면 그럼 뭐가 나와? 녹물 나오잖아. 그럼 녹물 못 땄어.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 못 써. 못 써. 근데 딱 틀었는데 어우 맑고 투명한 물. 그걸로 양치도 하고 뱉고 뭐 세수도 하고 뭐 똥구녕도 닦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녹물로 똥구녕 닦겠어? 똥구녕이 들어오도 녹물로라는 안 닦고 그치? 그런 거야 말이야. 내 안에서 이런 게 흘러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어디를 고쳐야 돼? 녹물이 나와. 그럼 어디 고쳐야 돼? 수도꼭지 바꿔야 돼? 찾아서 요 본체에서 혹시 녹이 쓰었나?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지. 우리 집에서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인천시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이게 큰일이야. 이거 엄청나게 큰일이야. 내 완전히 속을 뒤집어 까놔야 돼. 그러니까 봐봐.
우리도 여기서 나이 든 척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30대잖아. 여기 있는 어른들이 다 하나같이 앞자리가 3이야. 뭐 세상에서는 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뇌가 점점 굳어가. 그래도 아니 뭐 잘 기억납니까? 예전보다? 안 나죠? 난 원래도 기억 안 나는데 더 안 나는 것 같아. 더 안 나. 근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앞자리 1이잖아. 생일 안 지났잖아. 그치? 엄연히 앞자리 1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아직은 세상에 죄가 덜 묻고 너희들이 막 범죄를 뭐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소년은 갔다 왔냐? 태아가? 소년체전만 나가봤지? 민준이는 뭐 그냥 밥이나 처먹고 똥이나 싸먹었지? 똥만 만드는, 똥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이 아직은 세상의 때가 덜 묻고 세상의 그런 세속화가 덜 되고 뭐 범죄에 쩌들지 않고 죄에 중독되지 않았을 지금이 너희들의 이 생각과 마음, 특히나 이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딱 고정하기가 쉬운, 그나마 우리보다 쉬운 상태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는 게 이런 거야. 계속 똑같은 설교 같지만 이거를 계속 몸에 젖어야 돼. 너희 심령에 젖어야 돼. 젖어야 돼. 알겠냐? 그래서 봐봐. 어른 돼서 믿어봐. 정말 힘들어. 왜?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야.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 순간순간 팍팍 튀어나온다고 그것들이. 알겠어요? 그것들을 제어하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마귀가 계속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거야. 자기 것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민준이가 있어. 태혁이로 하자 이거는. 민준이만 항상 하니까 이제 시험될 것 같아. 태혁이가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연상 좋아해? 몇 살까지 괜찮아? 5살? 진짜 검토해보고 있는 거야? 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원래 5살까지. 아 원래 괜찮았어? 그럼 검토도 해봐. 근데 뭐 너만 검토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또 착각하지 마라. 너도 보니까 자기애가 굉장한 것 같더만. 너 왜 주전자 단톡방에다가 네 셀카 아무 말도 없이 그거만 딱 올려? 그거요? 그 올린 적 있었나? 화장실에서 지금 왜 올려? 뭐 화장실 모델이야? 왜 그러지? 해피바스 뭐 그거 모델이야? 뭘 왜 올려? 뽕에 취해서 올린 거지. 옆모습 이 날렵한 턱선을 보라. 이찬혁이랑 행동도 똑같네. 똑같네 행동도. 아무튼 내가 잘 봐. 이제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봐. 만약에 태혁이가 여자친구가 있어. 정말로 사랑해. 근데 이전에 그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 지금의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봐. 이제 나이도 먹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근데 태혁이가 이제 이전에 처음 만났던 첫사랑 그녀, 첫사랑,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나의 20대 젊음을 다 함께한 그녀가 갑자기 찾아왔어. 우리 옛날에 이랬잖아. 나 너와 뭐 한 거 기억나?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떨 것 같아? 혼란스러울 것 같지? 그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옛 연인과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 것 같아? 더 뭔가 이 새끼가 인연이 왜 이때 찾아온 거야? 지금의 내 이제 예비 신부가 이걸 보면 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속에서는 내 아련한 첫사랑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태혁이랑 학창 시절에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사귈래? 했다가 하루 만에 아니다. 이랬던 애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옛날에 사귀었잖아.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또 누군데?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평생 막 살다가 3, 40년, 50년 살면서 세상의 때라는 때는 다 죄다 묻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서 살다가 이제 내가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그럼 마귀는 뭐처럼 찾아와? 옛 연인처럼 딱 찾아와.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너 내가 명령만 하면 술 한잔 했잖아. 너 내가 명령만 하면 담배도 뻐끔뻐끔 폈잖아.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 얘 습관들이 생각날 거 아니야. 비유가 돼? 이해가 돼요? 비유가 좋아 안 좋아? 이거 생각해서 온 게 아니야.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마귀와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계속 따라와. 계속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 생각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대가리를 들이밀고 올라온다고. 그것들이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5장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가 뭔데? 1 더하기 1은 2고 뭐 어디에 주식을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지혜야?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세상에서는 없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구나를 아는 지혜. 이 지혜를 말하는 거야. 내가 살고 죽는 걸 아는 지혜. 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는 세월을 아껴야 돼. 왜?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한 거랑 세월 아끼는 거랑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항상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어. 끝이 없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영원한 시간적 존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이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끝이 있어. 마귀가 죄로 타락하니까 끝이 지옥이야. 우리도 타락하니까 끝은 사망이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 세상도 끝이 있어. 주님께서 이제는 그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재림하는 그날이 이 땅에서의 끝이야. 끝. 이 주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 우리는 세월을 아껴.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한다는 게 뭐야? 소맥 한 3잔 연달아 들이키는 게 술 취하는 거야? 그것도 술 취하는 거지. 야, 민준아, 너 술 고래였을 때 술 얼마큼 마셔야 취했어? 술도 거의 밥처럼 아무리 막 처먹어도 안 취했어? 밥이 안 취하는 것처럼? 어떻게? 3병? 소주로? 미친 새끼 없네. 네가 그렇게 많이 마셨어? 술도 밥처럼 마셨네?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3병? 3병 먹으면 취했다. 그럼 한 잔 마셨을 때는 안 취했어?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가, 그러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2병 반까지 마시고 안 마셔야겠다. 그럼 민준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합법적으로 2병까지 마실 수 있는 거네? 왜 안 해요? 안 취했다며.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 한 잔만큼 술에 나를 내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잔 들어가면 2잔만큼 내가 술에 져준 거야.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에 내가 빠지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에 내가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세월을 아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내 영혼을 지킨다. 그러니까 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귀신의 처소를 다 무너뜨려야 돼.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 하늘에서 상과 면류관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쌓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아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시냐? 얘들아라고 하니까 무슨 뭐 청년 수련하는 거 같네. 성도님들, 예. 성도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시간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장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 계셔? 아버지 어떻게 계셔? 아들아 안녕? 예수님은 어떻게 계실 건데? 안녕. 성령님은? 하이.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야? 생각 안 해봤지? 아버지가 안녕. 아들은 예수님은 안녕. 태영이 안녕. 그게 아니라 천국에는 누가 계시냐? 이 보좌에 아들이 계시다. 아들이. 하나님은 이 보좌에 자기 이름을 두신 거야. 천국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 모든 곳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그렇다고 아버지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야. 그 영향력 아래 사는 거야. 이게 삼위일체야. 지금 우리가 대가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뭐 저라고 이게 다 분석이 됩니까? 잠깐만.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간이 사실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두시는 거야. 시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우리의 신앙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좀 듣고?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어두움 가운데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의 흑암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 빛으로 오셨어. 어두움이더니 이제 너희가 빛을 봤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뭘 당하셨냐? 사기 당하셨어? 죽음을 당하셨다.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당하셨어. 어둠이라는 거야. 저녁과 같은 시기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다 3일 만에 살리셨으니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알겠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누구나 죽는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뚱아리는 마침내 그 결과로 죽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절망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렵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막 슬퍼하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가지고 쌓아놓은 것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누리고 살고 싶어서 뭐 불로초를 찾고 뭐 냉동인간이니 뭐니 뭐 유전자 복제니 뭐니 뭐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스르는 거야.
유전자 복제니 뭐 냉동 인간이니 뭐 개지랄 떨면서 내 수명을 영원히 살아보고자.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우리는 먹었으니까 죽어야 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 영원히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잘 죽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우리는 이 땅 가서 잘 처먹어야지. 통크에 칼국수 너무 맛있어. 물통 너무 부자물통.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잘 뒤져야 돼. 어떻게 뒤져야 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이왕이면 우리가 다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목숨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 이렇게 순교하면서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근데 딱 잘 죽을 기회가 생겼어. 이제 순교의 기회가 딱 생겼어. 우리 교회 이렇게 6명.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담임이라고 하는 새끼가 죽었어. 근데 여기 성도들은 다 죽었어. 근데 난 살아남았어. 잘 사는 거야? 이거 잘 살아남은 거야? 이거 비참한 거잖아. 몸뚱아리는 조금 뭐 연명했을지라도 이 영혼이 어디가? 어디가? 왜 대답을 못해? 지옥까지 뭘 어디 보는 거야? 저 하늘문 열렸네? 뭐 보냐? 어디 봐? 지옥까지 뭘 어디가? 왜? 하나님의 무제한의 자비하심으로 기회를 줄 것 같아? 아니라니까? 봐봐.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너희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 좀 몇 번 드리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다가 나 안 믿어 이런 거 말고 우리처럼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막 구세주라고 확실히 믿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맛보고 이러다가 이제 내 목숨 구원하겠다고 저 안 믿습니다. 맞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야. 없다. 이것을 정말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순교의 자리가 될 거야. 순교. 예수냐 내 목숨이냐,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내 목숨이냐, 이걸 선택해야 돼. 그때 우리가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냐? 원래부터 이겼던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원래부터 이겼던 자들이. 그러니까 세월을 아꼈던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1차원적으로 말해줄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 이 시간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지금 계속 이거 순교라고 시간.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 누구의 시간이냐? 창조주가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필요가 없다니까.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자존자. 홀로 계셨어. 누가 창조한 분도 아니야.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다, 언제까지다 이런 시간을 계속 이해하려고 그래. 우리 인간은 태초에 말세에 뭐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사는 이 제한된 공간에 사는 시간적 공간에 사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근데 내가 시간을 다 허비한다, 세월을 다 허송세월 보낸다. 창조주의 시간을 내가 헛되이 보내는 거야. 헛되이. 이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절대 이길 수 없어. 내 시간 써서 예배하느냐 못하느냐, 내 시간 써서 기도하느냐 못하느냐, 내 시간 써서 전도하느냐 못하느냐, 내 시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려고 읽고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시간을 써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예물 드리냐 못 드리냐. 평소에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순교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진짜로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 되면 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수능 다가온다고 공부하냐? 못해.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조금 공부한다고 서울대 가지냐? 못 가. 평소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대회 나가면 완주하냐? 가다 뒤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고 싶다고. 순교가 복이에요. 복.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야. 순교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괜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저는 다른 누구 한 명을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았었잖아.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속에 좀 만연하게 퍼쳐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복을 바란다. 우리 복을 바라야 돼. 근데 우리가 바라는 복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그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신부 만드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녁에 이제 보고 마칠 건데, 저녁에는 팔복에 대해서 잠깐 나눌 겁니다. 팔복. 그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니까 이 땅에서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월을 어떻게 아끼느냐,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성령으로 얻어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마지막 때 순종할 수 있는 복을 가진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그냥 단순히 정말 세월만 아끼는, 그래 내가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자, 야 이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게 진짜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세월을 아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내 생각을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웃으세요? 머리 웃겨요? 오늘 머리 잘못했었나?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멋있다고? 이런 애들 진짜 별로야. 민준이한테는 좀 별로야. 야 민준아,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지혜야. 지혜.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뜻대로 세월을 아껴 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진실이 나오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진실하지 않은 거야. 대가리만 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지식을. 근데 지식만 먼저 때려박으니까 지혜가 도무지 안 생겨. 단축근형 하나 잘못 끼면, 잘못 끼어서 100개 했어. 위에만 조금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야? 다시 거꾸로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가면 결국 여기서부터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허송생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대화가, 너는 가능성이 여기서 누구보다 크잖아. 내가 더 가능성이 커 보이냐, 너가 더 커 보이냐? 솔직하게. 죄송해. 왜 네가 더 큰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맞아. 정답이야.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좀 그래도 전도사님이 이래야 그 말을 좀 내가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묻고 계신 거죠? 아니, 솔직하게 그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너가 너 길에 와서 나도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 너가 이런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너보다 더 많이 허비했잖아. 너는 허비하지 않았잖아. 금방 돌아갈 수 있잖아. 잘못됐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을. 좀 재수없긴 하다, 그치? 아무튼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 살 때는 우리는 방탕하다는 걸 알아야 돼. 방탕하다. 이 방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유흥이나 즐기고 뭐 안마방이나 가고 이런 게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내 마음을 싹 다 뺏긴 이게 방탕이에요. 허랑방탕하다. 귀한 세월 방탕하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멀고만. 잘하냐? 뒤에 내 성악 스승이 계시다. 아무튼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유흥이나 하고 음란이나 하고 뭐 간음이나 하고 이게 방탕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망각해서 이 세상과 내가 교제했던 게 방탕이야. 하물며 그러면 내가 항상 이번 성회를 전반적으로 기억하세요.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뭐 밥을 처먹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밤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 밤새 공부하고 밤새 일하는 뭐라 그래? 성실하다. 이러면 성실하다. 집구경에서 누워서 왔어? 이러면 게으르고 허랑방탕하게 산다. 맞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위해서 밤새 일하고 그냥 자빠져 있고 똑같이 방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을 쓰겠지. 나중에는 이 성품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밤새워서 뭘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방탕한 거야. 왜? 세상적이라는 거야. 세상적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야. 야, 너 한 여자 2명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 없지? 너 여자 2명, 3명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아니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은 싹 다 망각되는 거야. 조금만 망각된 거 아니 싹 다 망각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가는 거야. 내가 처음에 내 전 여친이 있었어. 전 여친 정말 사랑했어. 내 전 여친. 그래서 그 전 여친을 딱 사귀었는데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운전할 일이 많았어. 그 당시에 운전하고 가면 길에 여자들로 지나가다 보면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볼 때도 있어. 맞지? 근데 내가 그때 어떤 것까지 통제하려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내 전 여친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조차 나는 전 여친에게 떳떳하지 않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떳떳하지 않다. 왜? 이게 바람이라 그러냐 세상에서는? 아니잖아. 근데 나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저 여자를 본 게 이 여자를 보면서 마음을 뺏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정도도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 이렇게 통제했어. 그리고 막 사람 나의 이 무의식까지 통제하고 싶었어. 그래서 운전하러 가다가 만약에 덤프트럭이 우리 차를 덮친다.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내가 앉아있다. 그러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릴까? 이쪽으로 돌린단 말이야. 왜? 내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나는 항상 물론 사고 나면 안 되지. 주님이 지켜줘야 되지만 사고 나면 나는 핸들을 이렇게 꺾어야 된다. 어떻게 최수정 같냐? 내 전 여친, 현 부인이자 내 전 여친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만큼 사람을 상대할 때도 이 정도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어떠한 사랑을? 고민했어? 저 새끼를 살릴까 말까 살릴까 말까 살릴까 말까 고민했어? 아니란 말이야.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한다. 일절 고민 없이 아들을 보내. 한 번도 그 뜻을 꺾지 않아. 꺾지 않아. 아들의 절규를 듣고도 꺾지 않아. 꺾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딱 뺐다 히딱 뺐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야. 그랬냐 돌아와라. 그랬을지라도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주는 순간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와. 고멜. 들어봤냐 태영아? 이름 기억나지? 선지자 호세아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늠하는 여자,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가늠하기를 그토록 즐겨. 문란한 여자야. 고멜. 근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데려오래. 호세아한테. 데려오라는 게 뭐야? 부인으로 삼으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애새끼를 낳고 사는데 틈만 나면 뛰쳐나가서 딴 남자랑 거짓거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딴 남자랑 몸을 섞잖아. 그럼 그 남자가 이 여자를 품어야 돼. 딴 남자한테 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 또 나가. 또 데리고 와.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누구의 모습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음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놔. 십계명 율법을 줘서 자기의 뜻을 보여줘.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날마다 히딱 뺐다 하는,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면 안 돼. 주님 앞에. 이게 간음이라는 거야. 영적 간음.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그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는데, 우리의 주인이요 아버지요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딴 마음을 품어. 근데 내 아내는, 너희들의 아내나 남편은 우리가 속으로 누구 예쁘네 누구 뭐네 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다 알아.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냐.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괴로우시겠냐. 이것을 줄여 드려야 돼. 이것을 줄이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니까.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가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우린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이 세상에 취해 살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싹 다 뺏길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재림의 때, 그때를 우리는 피하지를 못한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환난을 모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때 임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도록,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 그리하여 기도해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마귀 사는 귀신에게 속지 않고, 이러한 일,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의 시간만 때우라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의가 뭐야? 옷이야, 옷? 뭐야? 뜻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아니, 너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거룩해서 알았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뭐 소망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이걸 물어본 거야, 던진 거야 그냥. 그래, 호프처치에서 배웠다고 하면 돼. 호프처치는 어디서 배웠냐? 예생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지. 이제 너희 교회 가서 HOPE야 호프가. 그 F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야. 의는 거룩함, 그 오르심이라는 거, 오르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오르신 그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살게 인도하시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해서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날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임할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할 자로 살게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순찰했으니까 지금 깊게 안 하는 겁니다. 깊게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할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하게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별돼야 피하게 하는 거야. 구별되어야. 그 복이 있고 그 피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순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말씀으로 하는 게 입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칠게. 오늘 길게 안 할 겁니다. 다윗이 있었어. 다윗이 누구요? 졸리세요? 아니면 졸리면 졸린 거죠. 피곤해 보이는데. 하품만 나오고 잠이 오지 않았어. 다윗이 누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됐대.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살았어. 그리고 지 아버지 뜻에도 순종했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야. 이새. 그 아비가 양을 맡기고 너 이거 잘 돌봐라 하면은 그 말에 목숨같이 지켜. 지 아버지 말을.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소년 시절에도 그 사자 새끼 두들겨 패고 아가리 벌려서 그 양을 빼내와. 그 곰을 두들겨 패서 죽이고 그 양을 구출해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은 좋아하는데 이 다윗은 이 말자니까 별 취급을 안 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 사울의 군사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 누구랑 싸워? 블레셋, 골리앗의 그런 병사들과 싸우고 있어. 근데 그 이새가 다윗에게 전리품을 주면서, 그 도시락 같은 형들에게 전해줄 그런 물품을 주면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다윗은 어이가 없지. 아니 내가 어디 전쟁터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형들이나 보고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쟁터에 어떻게 애새끼를 보내냐? 지 자식들 살아있는지 애새끼 보고 가서 확인해보고 말이 되냐? 근데 다윗은 가는 거야. 가서 우리 형들에서 형들 만났는데 마침 그 날이 골리앗이랑 전쟁을 한 날이야. 근데 골리앗이 누구냐? 지금으로 치면 최영만 정도 되겠지. 다윗은 우리 교회로 치면 태영이 정도 되지 않을까? 너 최영만 이길 수 있냐? 왜? 태권 소년이잖아. 안 되냐?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비벼볼 수 없겠냐? 제가 저에게 총이 있다면. 그래?
아쉽구만. 아무튼 지금의 태혁이와 최홍만 정도의 사이즈야. 근데 골리앗이 뭘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저 새끼 내가 죽이고 온다. 왜?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 뭘 가지고 가? 물맷돌 5개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서서 물맷돌 휙 돌리다가 대가리에 딱 했더니 대갈통 맞고 뒤져, 골리앗이.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말로만 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생각을.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거 맞고 죽은 거예요. 맞지? 맞아. 그러면 다윗이 뭐 때문에 갔냐는 거야. 뭐 때문에 갔냐? 지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갔어? 내가 여기서 골리앗 쳐 죽이면 슈퍼스타가 된다. 내가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된다. 내가 사울의 자리 정도 넘을 수 있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이제 형들보다 더 인정받겠다. 뭐 이래서 간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간 거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뜻을 가지고. 근데 봐봐,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앞에 서기까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응?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돼. 믿음 생활을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야.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게끔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역사하게끔 믿어야 돼.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기도했어. 세상에 뭐 어떤 어려움도 있어. 세상에 유혹도 있어. 뭐도 있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있어.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돼. 이거 와라. 내가 기도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난 이거 이긴다. 난 기도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막 공격이 와. 막 두들겨 맞는 것 같아. 너무나 버거워. 그래도 이악 물고 끝까지 불만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응답하는 거야. 응답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요 정도로 훈련받았어. 요 정도로. 이렇게 훈련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했어. 다윗을 쓰시려고 택했어. 근데 다윗이 딱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딱 왕이 돼서 자기 군사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어. 근데 원래는 왕이 함께 전쟁터 맨 앞장서야 돼, 왕이. 근데 이 다윗 이 친구가 그냥 자기 왕궁 예루살렘에 있었어. 예루살렘에. 근데 뭐하냐? 이제 왕궁을 거닐고 있는 거야. 지 병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근데 딱 이제 저녁 때에 딱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저기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그년도 왜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거야? 목욕을 하고 있어. 그의 이름이 밧세바야, 밧세바. 우리아의 부인, 아내 밧세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를 딱 보고 너무나 반해버린 거야. 그래서 요압이라는 그 자기 신하에게 시켜서 저 가서 누군지 알아봐라 했더니 누굽니다. 알려줘. 누구의 아내 누굽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 우리아를 불러다가 얘기하고, 야, 너 아니다. 그 전에 동침해. 우리아 몰래 동침을 합니다. 이 밧세바 인연도 미친년입니다. 아니 뭐 왕의 명령이면 다 처자는 게 맞는 거야? 다 한판 하는 게 맞는 거야? 정조를 지켜야지. 뒤지더라도 뭐 왕이 불러서 야 침상으로 들라 하면 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친년이죠. 미친년. 아주 질펀하게 한번 섹스했어.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연 배가 불러오네.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오라 그래. 왜 오라 그러냐? 권면해서 지네 집에 가서 아내랑 동침하라고. 그래서 임신한 그것을 숨겨서 우리아의 자식 새끼인 척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아가 뭐라 그러냐?
지금 언약궤도 이스라엘도 유다도 영체 가운데 있는데, 이 영체가 뭐냐면 이 전쟁 때 짓는 그 천막 텐트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두 발 벗고 자냐 이거야. 그래서 그냥 이 왕의 명령일지라도 이것을 듣지 않고 영체로 가서 거기서 가서 자는 거야. 다시 불러 쳐먹게 해. 그리고 가서 동침해라. 네 아내랑 하룻밤 자고 편하게 있어라. 근데 그 말 듣지 않아. 얼마나 충신이야.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의 아내를 내가 취했구나 솔직하게 말하고, 부하일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 새끼 봐라 하더니 이제는 또 요압이라는 새끼한테 뭐라고 시키냐. 야, 이 새끼 전쟁터 맨 앞자리에 세워서 같이 진군하다가 너희들은 쏙 빠져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죽이는 거야. 그렇게 죽여.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는 다윗 앞에 딱 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떤 부자가 양, 소 99마리나 가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 젖짜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부자가 이 암양 새끼 하나 있는 이것마저도 취해서 이것을 잡아먹더라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어떤 새끼가 그런 새끼가 있냐. 내 백성 중에 그런 새끼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나단이 네가 그 새끼다. 네 새끼가 그 새끼다. 네가 그 새끼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는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칼이,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의 죄를 잘못했다. 내가 그걸 잘못한 거다 하니까, 그래 네 죄 사했다. 근데 너 안 죽는다. 그러나 누가 죽어? 밧세바와 너 사이에 나온 그 자식, 너가 범죄하여 수태한 그 자식은 죽는다. 그래서 결국 그 자식 새끼가 죽습니다. 죽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저주를 수태하면 그 저주는 마침내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이 저주가 임하니까 자손이 죽는 거야. 죽어. 그래서 또 뭐라 그래? 무슨 일이 생겨? 아까 나단 선지자가 그랬지. 너와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재미없냐? 잘 들어봐. 이것만 하고 마칠 테니까. 다윗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자식 새끼 죽는 건 당연한 거. 죽었어 이미. 죽고 나서 뭔 일이 생기냐. 이제 암논이라는 자식이 있어. 암논 말고 암논. 얘가 다윗의 장남이야. 그리고 또 다른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 다윗이 철을 많이 뒀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배다른 동생 중에 다말이라고 있어. 다말. 그리고 다말과 한 남매인 압살롬이 있어. 얘네 둘은 남매고, 얘네 이렇게는 이제 이복 남매야. 근데 암논이가 다말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동침해. 근데 동침했는데 그것을 자기 왕에게, 다윗에게 고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룻밤 하니까 이제 버려버리는 거야. 버렸어. 그것을 자기 한 남매인 압살롬에게 말해.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암논을 죽인다고. 이놈이 인연을 강간하더니 이 새끼는 이 새끼를 죽여.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반역해. 백성들의 마음을 뒤에서 다 조종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얘가 쏙 얻어.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 예루살렘 떠나서 도망까지 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새끼도 죽어. 이게 저주라는 거야. 저주. 내가 괜히 다윗 얘기하는 거 아니요. 구약 설교 잘 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게 저주야. 3, 4대 저주가 이런 거야. 다윗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니 저주가 임하는 거야. 저주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죄에서 나오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나오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어야 된다.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이런 것 같은 거야. 성경에 3, 4대 저주라 그랬지 네 위로라고 안 했잖아. 그렇지? 그죠?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뭔 줄 알아? 자식이 죽는 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자식 잃은 슬픔. 이게 가장 큰 슬픔이야. 물론 나도 안 겪어봤지만 이게 가장 큰 저주고 슬픔이야. 근데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히터 꺼도 될 것 같지 않아? 히터 꺼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정령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저주가 3, 4대다. 이 저주가 밑으로야. 밑으로. 후손에게야. 자기 자식에게야. 그게 가장 큰 저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을 때 우리가 죽고 우상 숭배할 때 3, 4대 저주다. 그럼 봐봐. 이게 가장 큰 저주인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왔던 우리의 저주, 죄로 말미암아 이 들어온 우리 저주를 우리만 담당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담당한 게 아니라 저주가 밑으로라니까. 그럼 누가 저주 받은 거야? 예수가 저주 받았잖아. 예수가 저주를 담당한 거잖아. 저주를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이 저주가 누구한테 갔냐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이 저주가 누구에게도 갔냐 이 말이야. 아버지에게 갔잖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식을 잃었잖아.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아들이 죽잖아. 이게 저주야. 아버지도 이 저주를 본인이 받고 아들을 담당하더라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죽기는 예수가 죽고 아들을 잃는 저주를 아버지가 담당했다.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냥 예수는 날 위해, 널 위해? 뭐 아냐? 뭔 심정을 갖고 죽었는지? 아버지의 노용을 자기가 받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죽음을 아들이 짊어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을, 괴로움을 우리 때문에 담당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가리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뭘 하나님 사랑이야. 아들을 찢어 죽이기까지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무슨 말로만 아들, 날 위해 아들을 살찌고 뺐어. 그걸 알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할까? 이 저주가 3, 4대 저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저주, 아들, 후손에게 갈 저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저주야. 이게 저주. 그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살을 찢고 피를 쏟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규와 외침을 듣지 않아. 듣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야. 우리가 준 사랑은 다 기억하지만 받은 거 기억 못하잖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속죄의 피의 은혜 확실히 기억해야 돼. 확실히. 이것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 죄의 저주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저주를. 그래서 이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감당해서 아들에게 짊어지어서 끊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나와야 된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지옥으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저녁 타임 한 타임 남았어. 저녁 타임 한 타임. 저녁에는 정리하는 시간. 복에 대해서 정리.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수요 예배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서 몰라요. 뭐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걸 했고 말씀 전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은혜가 천대까지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돈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두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거 다 준다 하면 하나님 사랑할 거야 아마. 근데 천대의 복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막연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극적인 변화가 없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저주를 짊어지고 담당하셨나.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사오니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저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의 진실한 사랑을 나도 만나고 먹고 마시고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저주가 내 밑으로는 도저히 내려가지 않고 이제는 나로 인하여 내 집구석이 구원받고 나의 후손이 앞으로 나올 나의 후손들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내가 만났구나. 이러한 대대손손 첫째 부활에 참하는 복이 임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치고 동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 마침내 죄는 내가 졌거늘 죽기는 예수가 죽기까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아버지 저주를 짊어지신 아버지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나는 말로만 떠들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로만 하는 신앙을 집어치우고 아버지의 심정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노역을 흘러간다하신 예수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천대의 복을 숭배하도록 예수야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합니다. 성령의 전파를 받으라. 성령으로 인도하사 내 영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사 내 영혼 지켜야 돼.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주의 보혈을 끌어안고 예수의 피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얻어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를 이기리라 지옥을 이기리라 저주를 끊으리라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순교하기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리라 순교하기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리라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주여 강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제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제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이 있어야 성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마음이 없어 오늘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귀신 역사 오늘로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 먹으라고 분해야 돼요. 먹으라고 분해야 돼. 구제 불량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를 끌고 내 인생을 우지자지할 때 이것에 오그라고 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죄의 저주를 끊으리라. 이기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것을 명령하신다 이 말이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사용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불순종의 모습을 오늘 다 도말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나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주님의 나를 쉽게 사용하도록 만만하게 사용하도록 주님 앞에 만들어지리라. 오늘 이 시간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만들어진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 사람 귀신에게 날마다 속지 않도록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하여 성경으로 할 때마다 이기리라. 주여 내가 날마다 이루어 승리가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만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해전하게 주님 앞에 주여 우리는 절대로 오늘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는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이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머리 아파? 지금 아파? 저기로 가. 저 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가. 너의 증상을 말해봐. 너의 증상을 말해봐. 머리가 자꾸 그냥 내면이 다 그냥 누가 누르는 것처럼 지끈거려요. 예배 때만? 아니 원래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예배 때부터 계속. 들으셨죠? 네. 너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언제부터 그랬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 전부터 그랬더라고요. 성회 직전부터. 며칠째 계속 그러는 거야? 예.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알겠지? 예. 사모님이랑 전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56분이니까 12시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원진 선생님이랑 태엽이도 앉은 자리에서 민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명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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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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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anaanaanaanaanaanaana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게 놓아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의 모습 떠나가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버리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귀신을 떠나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Hallelujah.